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엔 질문을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무슨 질문이 올라와 있느냐 하면요, 부부간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까지 했는데 지지고 볶아가며 사는 데는 그만한 인연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만나가지고 싸우고 지고 볶고 좋다 나빴다 그러면서도 평생 같이 사는 거 보면 이게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길바닥을 지나가면서 소매가 스치고 지나가는, 서로 이제 마주 지나서 스치고 지나는 인연도 전생에 500상이라고 하는데, 500생 인연이 있는 관계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만났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부로 사는 거는 천생연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연을 가졌겠습니까? 그 대신에 부부에 관한 명언을 한번 소개해보고 이 시간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디즈레일리가 한 말이에요. 가장 과묵한 남편은, 이거 기가 막히게 또 잘 들어보세요. 남편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가장 과묵한 남편은 가장 사나운 아내를 만든다. 남편이 너무 조용하면은 아내는 사나워진다. 요거 디즈레일리가 한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관계돼서 또 이제 프란체스코 한 말을 연결해서 소개를 해 드려볼게요. 남편은 격렬한 에로티시즘, 이게 육체적인 사랑 아니에요. 성욕을 얘기하는 거죠. 에로티시즘. 남편은 격렬한 에로티시즘을 바라고 있지만 아내는 단순히 손을 잡는다거나 입맞춤을 한다거나 그런 간단한 사랑의 행위를 기다린다. 권태기의 여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그맨들이 인기가 좋다. 그러니까 신도들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은 그냥 과묵해가지고, 사실 과묵한 게 진짜인데 과묵해가지고 선 보러 가면은 여자들을 뭐 웃기고 그래야 된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선 보러 갈 때 잘하는 그 학원도 있대 요새는. 그래서 여자들을 웃기고 재밌게 해줘야 된대요. 여기 이 두 얘기를 보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어빙이 한 얘기예요. 가정에서 아내에게 길을 펴지 못하고 지내는 남편은, 아내한테 눌려 지내는 거지 말하자면, 가정에서 아내에게 길을 펴지 못하고 지내는 남편은 밖에서도 굽실거리며 쩔쩔매게 된다.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러니까 내 주장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거 보고 남편은 그냥 막 잡다 놓는 사람이 이제 보살들이, 그런 부인들이 있대요. 또 요거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이런 사람 공처가라고 그러잖아요. 사단장이 아마 굉장히 공처가 있었나 봐. 군대에서 사단장이면은 수많은 사단의 병력을 호령하는 사단장이 집에서는 공처한 옷을 하니까 이게 아마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나하고 같이 있는 장병들은 도대체가 나처럼 공처한 옷을 하고 있을까? 궁금증이 나서 연병장에 장병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집에서 부인한테 꼼짝 못하고 공처가로 지내는 사람은 저쪽 꼴대에 있는 데로 모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쪽 반대편 꼴대에 모이라고. 그래서 장병들이 사단장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흩어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부 공처가 있는 꼴대로 다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한 명만 공처가 아닌 데로 딱 가더라는 거예요. 야, 드디어 하나 찾았구나. 공처가가 아닌 장병 하나 찾았구나. 그래가지고 연락을, 이렇게 이제 부관시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자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공처가 아닌 그 꼴대 가서 서 있는 장병을 이제 점심시간에 초대를 해가지고 사단장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 참 장하네. 어떻게 공처가 안 됐나? 자기 노하우가 있으면 날 좀 가르쳐 주게. 나 좀 교원사무소 내 배우게. 그랬더니 별거 아니에요. 자꾸 밥도 먹으면 밥 먹으면서 그런 거야. 장병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그래.
뭐가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요. 사람들 많은데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많은데 저 갔다가는 혼날게 배 사람들 없는 쪽으로 간 거예요. 아 이건 더한 공수가지 뭐요. 사람들 많은데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마누라가 맨날 그래가지고 사람들 없는 데 가냐고 따르고 와서 있었어요. 그럼 그것도 공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전부 다가 공수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애처가라는 얘기죠. 다. 여기 또 이제 하나 또 읽어드릴게. 남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 최악의 재산은 바로 그의 아내다. 토머스 풀록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취를 만나느냐 현모양처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재산에 또 비유를 해서 여기는.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면은 여러분 많이 아시는 얘기니까 소크라테스 잘 아시잖아요. 응? 소크라테스가 이제 50대에 이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 부인이 크산티페예요. 근데 악처 그러면 크산티페는 악처. 악처의 대명사처럼 크산티페가 악처라는 말도 돼요. 그 악처의 원조가 소크라테스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제자라고 와서 맨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녁에 밤늦게까지 토론한다고 이런 얘기를 여러 하니까 그냥 부인이 그냥 쌍욕도 하고 그냥 야단하고 그냥 소리 막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제자라고 최민수가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그래도 그냥 막 가라 그러고 막 별소리를 다 하고 부인이 그랬는데도 계속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양동이에다가 그냥 큰 물을 가져가지고 소크라테스 머리에다 쏟아 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천둥번개가 심하다 보면 소나기가 오는 법이네. 그 물을 다 뒤집어 써가면서도 그러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일화가 됐어요. 천둥번개 뭐요? 만화님이 그냥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걸 천둥번개를 뭐예요? 천둥번개가 심하다 보면은 소나기가 쏟아지네. 그냥 물 갖다 바깥으로 가서 그냥 양동이 갖다 부었는데도 그러고 앉았다는 넉살스럽게 그러고 앉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요? 그리고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양처를 만나면은 착한 아내를 만나면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악독한 부인을 만나면 악처를 만나면은 철학자가 된다. 그래 내가 저기 악독한 크산티페처럼 악독한 악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철학자가 된다 그래. 그러니까 비유해서 이런 얘기도 해놔요. 내가 내 부인을 그래도 도닥거려가며 사는 그 인생 사는 처세술이 다른 누구하고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한 거다. 이게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생에 큰 인연이겠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악처의 대명사로 된 그런 부인하고 살면서 내가 이겨냈으니까 누구하고 어느 누구하고 만나도 원만하게 사이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 덕분에 내가 철학자가 됐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승만경이라든지 선생경에 보면은 이제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 예를 7가지로 나눠놔요. 그 악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전생에 도둑, 전생에 살인자, 그게 내 부인이 왔을 때는 남편의 재산을 뒤로 빼돌리고, 또 전생에 나와 죽기 살기로 싸운 사람이 부인을 만나면은 나를 죽게 만들고, 그 7가지 아내 중에 2가지는 나쁜 아내예요. 그 전생 인연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인연을 만난 5가지를 예를 들어요. 부모가 전생,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 생에 와서 부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을 자식 다루듯이 자기 보살펴주는 그런 얘가 있어요. 있고, 또 전생에 친구 사이에 부부를 만난 사람도 있고, 또 그러니까 오누이 사이에 뭐 남동생하고 누나라든지 또는 여동생하고 오빠라든지 그런 사이가 이 생에서 부부를 만난 사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종하고 주인 사이가 이 생에 와서 부부를 만났고, 어떤 거는요 며느리하고 시아버지 사이가 이 생에 와서 또 부부를 만난 사이도 있다는 거예요.
전생에 업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생은 어떤 건가? 친구 사이였나? 아니면은 전생에 부모와 자식 간이었나? 또는 종하고 주인 그런 역할이 었었나? 그러면 한쪽이 잡다 놓잖아요. 그래도 이용 같은 거 안 해요. 잘 떠받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부부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복하면은 소크라테스하고 그 악처의 대명사인 크산티피하고도 전 세계 인연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좋다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사람들은 지금처럼 그렇게 톡톡하게 이혼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난 사람끼리의 관계를 그대로 잘 유지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맨날 해도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잖아요. 애들도 싸우면 정들잖아요. 부부도 싸우면 정들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를 그러니까 싸운다 생각하고 평상시 못한 말을 싸우는 척하고 하고 수습할 수 있는 방법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철의 송강가서 훈민가에 있는 얘기를 여기 이제 드러내놓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 이제 무슨 얘기냐 성철의 송민가서 훈민가에 한 몸 둘에 나눠서 한 몸을 따로 둘에 나눠서 부부를 만드시니 있을 때 함께 늙고 죽으면 함께 간다. 그러니까 부부 인연이란 게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서 망령에 걸신 눈을 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어디서 잘못된 조건들이 두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러느냐? 갈라놓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비유해서 제가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이제 신도 중에 옛날에 신도 중에 그 이제 어머니하고 애아들하고 같이 사는 그런 신도가 계셨어요. 어머니가 참 잘해요 아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속내복이라든지 넥타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참 사서 이렇게 잘 대접을 해주는데 장가를 갈 때가 돼가지고 어느 그 신문사에 이제 기자로 있었어요. 그 아들이 장가를 가려고 선을 보러 가는 길이에요. 자기가 이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아니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대형 트럭에 큰 대형 25톤이나 20톤 트럭이나 하여튼 엄청 큰 트럭에 뒤로 차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승용차가. 그래가지고 크레인을 건져내고 119에 실려서 병원에 갔는데 3번을 수술했어요. 3번을 서울이고 대학병원에 3번을 수술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 있는데 연락을 해서 스님 기도 좀 해주세요. 어머니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아들을 위한 일이라면 뭐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기도를 해달라서 기도를 가정법회 기도를 갔어요.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음식 차려놓고 기도를 하는데 아들은 요쪽에 걷는 방에 있고 이제 거실에서 마루에서 이제 기도를 산천으로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아들은 들어놓는 거예요. 그 세 번을 수술을 했는데도 한쪽 발을 하반신 한쪽 발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포기하고 낙담해서 들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시간 동안 기도를 목탁을 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걸 즉각 또는 환상, 뭐 환상일 수도 있죠. 기도하다가 언뜻 이 한 장면이 느껴요. 저는 가끔 그걸 느껴요. 기도하다 보면 이 한 장면이 뭐 그림처럼 해서 사진처럼 오는 게 있어요. 보니까 아니 옆방에 있는 그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긴 했는데 옆방에 그 들어놓여 있는 아들의 발을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희한해가지고 바로 쫓아갔어요. 그 방에 가서 발을 만져보고 발을 움직이는데 가만히 나만 쳐다보더라고. 그랬더니 발 움직일 수 있어? 그랬더니 못 움직여 그러더라고. 하나 움직이는 거 봤는데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않더라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렇게 있지 말고 그냥 반 포기가 된 거예요. 이제 자포자기가 된 거예요. 다시 병원에 입원을 시킵시다 우리. 그래서 다시 다른 병원에 대학병원에 다시 입원을 시켰어요. 시키고 솔직한 얘기가 사흘이 몰다고 갔어요. 가서 손도 잡아주고 다리도 잡아주고 염려도 걸어주고 가서 이제 반대신경을 위해서 간단히 기도도 해주고 병원이니까 여럿이 있는 데서 뭐 큰 소리 기도할 수도 없으니까 그 기도를 했어요. 하고 하는 도중에 아니 나한테 스님
이 목발을 짚고 화장실에 간신히 가는 거예요. 이제 가는데 발이 요게 지금 이 다친 발이 움직였어요. 다행이네. 근데 벌써 움직인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의사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 다리가 움직인다고. 그랬더니 신경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면 하고 의사한테 야단만 대지게 맞았다는 거요. 그래도 의사 말 믿지 마. 열심히 기도. 어머니는 아들이 하나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스님 오늘 오후에 시간 있으면 꼭 병원에 와보세요. 그래서 왜니까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니까 와보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쫓아갔어. 갔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선 보러 만나려고 가던 선 보려고 하던 처녀가 온 거예요. 거기를 선 보지도 않은 거예요. 중간에 중매쟁이가 얘기를 해가지고 혼사가 왔다 갔다 한 중에서 이제 약속을 장소를 정해놓고 어디 호텔 커피숍에 만나기로 했던 거예요. 이제 강남에 만나기로 해서 가다가 한강다리 지나서 고소리 있고 거기서 이제 사고가 난 건데 그게 4개월인가 5개월 됐을 때 이제 찾아온 거예요. 병원에를 어떻게 알고 찾아와가지고 나도 봤어요. 싶죠. 저 때문에 절 만나러 오다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사하고 병원에서는 다리 하나를 못 쓰게 됐다가 불구자인데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생각을 치고 도저히 지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교직에 있다, 그 아버님이 어디 이제 중학교 교장으로 계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어. 잘 왔다고. 근데 나는 희망을 갖는다. 발이 이게 못 쓰게 된 게 아니고 반드시 발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하더라. 나는 기도 중에 발이 움직이는 걸 봤다. 내가 봤고 본 당사자도 움직인다고 그랬다 한번. 근데 의사가 자꾸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는 틀림없이 정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하여튼 잘 부탁한다 그러고 왔어 이제. 그러는데 매일 오는 거예요 이제 그 처녀가. 근데 이거는 보통 사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내가 그 엄마한테 했어. 이게 전생에 좋은 부부가 될 인연이었으면은 이거 가능한 얘기다 이게. 다른 사람이면 이게 어떻게 오겠냐. 나 때문에 선보러 왔다가 해서 병원에 들어서 반신불구가 되어서 다리를 못 쓴다 그러는데 찾아올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선도 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인연이 아니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잘 받아들이고 고맙게 대접을 해 주시오. 그리고 왔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주 갔어요. 그리고 이제 뭐 늦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봤어요. 갔는데 본 당사자가 신랑감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여자를. 그러니까 부담스럽다 이거요. 그러니까 병신이 될 수 있는데 다리 하나를 못 쓸 수도 있는데 당신이 오면은 여자가 오면 될 거냐 그지. 그럼 끝까지 나하고 결혼할 거냐 그지. 그런 얘기는 못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책심에서 오지 말라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어머니한테 그러지 말고 결혼하고 안 하는 건 나중 문제다. 그러니까 이럴 때 물에 빠지는 거미를 잡는다고 사랑의 힘이 이거를 정상인 사람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지 말게 하지 말고 아들 뭐라 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셔 차라리. 그리고 지켜봅시다 우리.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으로 이사 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지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힘이요. 오늘 질문에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의 힘. 그래서 이제 제목은 부부간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까지 하는데 지고 볶아며 사는 데는 그만한 인연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인연이 있다. 그리고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러니까 바람을 못 쓰게 될 만큼 의사까지도 절망적인 순간에 그런 얘기까지 하는 입장에서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정상적인 사람을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힘, 사랑의 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고, 부부의 인연도 마찬가지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나쁘다고 해서 소크라테스를 생각해 보자고. 그냥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밥 먹고 뭐 그러시 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변덕 떨지 그런 게 아니니까 같이 도우며 살 수 있는, 여기 보세요. 정철의 송강가사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한 몸 둘에 나눠서 부부를 만드시니, 예? 있을 때 함께 늙고 죽으면 함께 간다. 그냥 망령태의 눈을 어디다 대고 흑이려 그러느냐? 그 제3 조건들은 개입하지 말아라.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들을 갖고 좋게 잘 사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개송을 읊으면서 오늘 말씀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살미 자비광이 늘 함께 서서 이 땅에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성. 감사합니다.